자, 오늘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들어가면서 우리가 23장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우리 23장 할 때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기 속하였나니 할 때 파노라마라 그랬죠? 파노라마 전체를 볼 수 있니? 내 인생의 인본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본다. 그러면 파노라마인데 전체를 보는데 전체를 보는 것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의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파노라마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 파노라마의 세계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세계면 하나님은 이 세계 안에 이 세상 안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을 만드셔서 여기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면 뭘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뭘 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24장이었어요.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하신 그 24장의 핵심 구절인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진설병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물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자 23장에서 파노라마예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실 거 아니야? 뭘 하고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설병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 구원하심을 새 창조하심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러죠? 자, 그럼 이루신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뭘 하시냐? 그 이루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리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이 땅에서 알리시는데 어떻게 알리시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보면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여러분이 눈을 뜨고 밤에 잘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약속을 하셨어. 큰 복을 주신다고.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다. 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 복.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복, 내가 복 줄 거야. 말씀하셨죠. 요 말씀대로 복을 줄 거야. 이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이제 그 말씀이 66권을 그러면 66권이 말씀인데 66권 전체가 무엇을 말씀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줬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복을 줬어. 창세기에서 말씀한 그 말씀이 66권 전체를 통해서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또 해요? 그러면은 바보야 그러면. 그치? 왜? 66권은 하나님이 말씀한 거를 말씀을 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에서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줄 거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네. 그러면 그게요.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이루어집니다. 내한테 이루어진 것을 내가 점점 알아가겠죠. 그것으로 이제 레위기 25장을 들어갑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은 길어요. 긴데 간단해요. 긴데 간단합니다. 레위기 25장. 25장 봅시다. 긴데 50 몇 장까지 있는데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 들어갔어요. 제가 며칠 전이 아니라 거진 한 5일, 한 5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도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에 사람들이,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어보면, 왜 저런 질문을 아까 내가 그랬는데,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스탑이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게 왜 그런 질문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세계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세요. 예,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존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없이 있는 것처럼 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반 정도를 넘겼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 거예요. 응? 아주 소극적이죠. 예, 겁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25장에 설명이 쫙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런 거예요. 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한테 복을 주었다. 이 말씀을 66권 전체가 하고 계세요. 네? 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자, 4절까지 보면 땅에 들어가가지고 6년 동안 너네가 일하고 7년째는 일하지 마라. 안식해라. 그랬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나야라고 열심히 내가 나를 증명하고 하는 순간순간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나 이미 복을 받았는데 이미 나를 찾았는데 내가 왜 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증거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곧바로 7년째 안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살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훈련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6년을 살다가 안식해야 되는데 나 찾았는데 내가 왜 나를 또 증거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가 우상을 또 내가 마구 잡았네. 그쵸? 자, 그 다음에 5절.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내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여기서 지금 5, 6, 7은 뭐냐면 이제 추수를 했어요. 다 걷었어. 다 걷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아직 덜 거둔 것들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땅에 떨어진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거두지 말아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가난한 자들이나 없는 자들이나 품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먹게 그것까지 거두지 마.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합니까? 자,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물 소리를 대되 전국에서 나파를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자, 여기서 지금 13절까지 쭉 보면은 희년이 나옵니다. 희년은 뭐냐면 8절에서부터면 7 안식년을 6년을 지난 후에 7년째 안식년이죠. 그때는 농사를 지면 안 돼요. 쉬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식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7번을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49년이 지나가죠. 그 다음 년이 그게 희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50년째. 예. 희년은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각자 다 자기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돌아가는 해입니다. 자, 이제 뭐가 돌아가나 한번 보고 이걸 희년이라 그래요. 7은 하나님의 완전수죠. 그죠? 네. 14절.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에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에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법도를 잘 지키면 안전하게 거해요. 내 안에서.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어떻게 안전하게 거주하나요? 배불리 먹어야 돼요. 무엇을? 어디서 나는 열매?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안전하게 풍성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한 사람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것이 땅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나입니다. 이것이 땅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안전하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우선돼야 돼요. 네. 이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되는 것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전부 우상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산다 그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광야냐? 우상은 다 비어 있습니다. 다 비어 있습니다.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그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여기서 보면 빼먹었어. 자, 20절부터 20절 안전하게 거주하죠. 그러면 이제 20절에서 이제 물어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고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기 지금 레위기 25장의 핵심 규절입니다. 21절이.
자,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을 것이니라. 먹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희년이 왔을 때 7년째 일 못하지요. 농사 못하죠. 근데 희년이 왔어요, 또. 50년 만에. 희년이 왔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0절 우리하고 똑같은가 봐요. 뭐 먹을 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년이 오게 되면 7년째도 일 못해가지고 못 먹고요. 또 신년이 왔네요. 그 다음 해에도 일해야 돼. 먹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신년이라 이것도 또 일 못하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3년을 계속해서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뭐 먹고 살아요? 그랬더니 21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네가 여섯째 해에 신년 오기 전에 여섯째 해 때는 내가 3년 먹을 거 풍성하게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22절에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복이 오는데 21절에 복이 나한테 왔는데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오는 거예요. 이 3년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세계. 그래가지고 내가 하루 반 동안 나 어떻게 살지요? 하고 내가 약간 몸이 굳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말하고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러고 하루 반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3년 동안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복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복으로 살아요. 복. 복이 뭐냐면 무릎 꿇다.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는 것이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오늘 또 할 거예요. 자, 복이라는 거는 무릎을 꿇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22절,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라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예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여기가 무르기를 그런다. 그게 뭐냐면 이제 유산을 받았어요. 기업으로 땅을 유산을 받았는데 살다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땅을 좀 팔아야 되겠어요. 그랬는데 팔았는데 이제 그걸 팔게 돼요. 25절에 보세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서 보면 자 기업으로 유산을 땅을 받았는데 하다가 힘들어졌어요. 돈이 없어서 그걸 팔아요. 만약에 팔게 되면 너네 형제 중에서 너네 친척 형제 중에서 물을 사람 그거를 다시 팔았어.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너네 형제 중에서 돈 있는 사람이 그거를 사서 그 돈을 받았잖아 이쪽에서. 그럼 이쪽 형제가 여기가 풍부해요. 돈이 많아요. 여기가 부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형제가, 반드시 형제입니다. 형제나 친척, 형제가 돈을 이 사람한테 다시 줘요. 받은 거를. 그래서 그 땅을 얘한테 다시 돌려주게 합니다. 원주인으로 돌아가게 해줘요. 그것이 이 시대에, 그것이 이 고대에 있었던 법이었어요. 만약에, 근데 형제 중에, 친척 중에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 여유가 없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그 판 해수를 그게 없으면은 10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50년, 27년이 나면 이쪽이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희년까지는 어떻게, 희년에는 뭐예요? 반드시 다 돌아가요. 자기 원주인으로. 내가 팔았어도. 만약에 팔았을 때 아직, 그러면 만약에 내가, 100불을 내가 주고 팔았어요. 내가 100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연수를 쭉 하니까는 한 85불 정도는 내가 썼어요. 그러면 15불만 이렇게 계산을 해서 주면 돼요. 이상하죠? 못하겠어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가난한 사람만 수지받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9절.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탄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느니, 물을 수 있는가는 다시 말해서 redemption이에요. 다시 사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은다, 다시 물을게요. 이러잖아, 우리가. 다시 물을 수 있어요? 리턴할 수 있어요? 이러죠. 그죠? 그게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 1년 안에 물을 수 있나니 곧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성 안에 가옥은 물은다라는 게 다시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에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을해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성벽 있는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자를 말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집에 이렇게 성벽이 있어요. 네. 이 성벽이 이렇게 가옥을 걸 만약에 팔았어요, 이 주인이. 그런데, 이것이 1년 안에 내가 다시 사올래 하고 돈을 주고 이거 물을 수가 있는데, 1년이 넘어가면 그걸 못해요. 희년돼도 못해요. 안 됩니다. 원주인으로 못 가요. 구원이 일어나질 않아요. 부자에게. 단순히 재물로 부자로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거지만, 말씀을 통해서는 단순히 재정적으로 부자를 말하는 거 아니죠? 뭐예요? 무슨 부자예요? 소유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부자 청년 나오죠? 부자가 뭘까요? 소유가 뭐예요? 왜 소유하려고 그래요? 내 거라 그러죠? 그죠? 내 거야. 이게 소유예요. 이거로 뭘 하려고 그래요? 나 자신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소유라는 개념, 그것이 우상이고 부자라는 의미예요. 자, 31절.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난이에요, 이건.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희년에 자기 주인으로 다 돌아가요. 32절.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에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이지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게 한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우리에게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주지를 준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너희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도록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데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 받을 권리가 있나니 너희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로 그 사람의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니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구가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니와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이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이게 지금 긴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해요. 전부 희년에 주인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0불을 주고 그거를 유업을 넘겼으면 그걸 다시 돌려받을 때 이것을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85불 정도를 연수가 지나갔으면 25불만 주면 돼요. 그 주인한테. 그 주인은 100불을 나한테 줬지만 그동안 세월이 지나가서 그 100불을 받은 거에 돈이 뭐 불었거나 어떻게 했거나 썼지요. 그죠? 그러니까 너가 썼지? 그러니까 25불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불을 주고서 샀는데 다시 그 땅 내가 살 거야. 그러면 100불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올린 값을 주지요. 지금은 내가 100불에 돈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거를 유업을 받은 걸 기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돈이 생겨서 그나 다시 살래요 하면 내 땅을 사간 사람은 100불만 받아야 돼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85불은 지나갔어요. 그럼 25불만 주면 돼요. 그런 거? 15불. 그래가지고 딱 지금 계산이 지금 100불을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도 없으면 희년까지 기다려야 돼. 희년에는 뭐요? 내가 저번 때 50년 전에 내가 땅을 당신한테 100불 주고 샀는데 그 땅 돌려드립니다. 하고 그냥 무조건 다 원주인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것을 레위기 25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요? 움직이지도 잘 못하겠는데요. 말도 잘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존존 앞에서 어떻게 살아요? 전부 돌려보내라. 전부 돌려보내라. 전부 돌려보내라. 전부 주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네. 21절에 복을 너희에게 주어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고 그 솥줄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니라.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가 끝났죠. 그리고 7일째 쉬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면 3년 동안 족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너가 3년 동안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세상에서 이 땅에 네가 사는 동안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니? 내가 물었어요. 그죠? 하나님에게.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께 질문했다라기보다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희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 말하면 괜찮을까? 이런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건가? 하고 이렇게 하루 반을 지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뭐예요? 신년이에요. 모든 것을 전부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작업을 나 평생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을 받은 자의 천국 생활이에요. 무릎을 꿇다의 의미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써 있어요. 여기가 복받은 사람이다. 시편 1편 복받은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 너같이 복받은 자가 또 누가 있겠어?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영광의 칼이래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무릎을 꿇게 하세요. 복받은 사람은. 그 높은 자리가 어딜까요?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특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게 높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셨죠. 그러면 내가 높은 곳을 내 안에서 밟아버린다. 그건 뭐예요? 율법을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돼요. 칼을 내가. 법을 66권의 이것을 내가 지키는 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자, 66권의 아버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게 무슨 말을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줬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주었어. 이것을 나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창조를 하시고 재창조를 하시고 7년째 안식년을 하시면서 안식년 이후에는 전부가 희년입니다. 우리한테는 이제는 희년이에요. 그거를 7번을 지금 설명을 하신 거예요. 77이 완전한 거다. 이거 꼭 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7년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50년이 오는 거 오순절. 네? 왜 50년이냐? 그거를 7년째 안식년인데 안식년 다시 말해서 일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면 안 될까요? 나를 찾으려는 일하면 안 돼요. 왜? 찾아졌기 때문에 안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8년째서부터는 쫙 희년인데 희년이 뭐예요? 나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예, 그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이것을 전부 하나님에게 전부 돌려보내는 신년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7년을 7번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50 몇 장까지였죠? 예, 거기까지 지금 아주 간단한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53절? 6절? 56절까지. 예, 길지만 기년엔 모든 것이 주인으로 돌아가게 해라.
자, 모든 것이 다 주인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5절까지입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께로 전부 다 돌려보내요. 응? 평등입니다. 평등. 평등이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백성 어느 누구도 저촉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어느 누구도 저촉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점점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완성시킨 율법을 더 이상 내가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율법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전부 원주인으로 하나님께로 다 돌려보내요. 내가 나야가 내가 아니에요. 원래 주인 그리스도 영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스도 영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나야가 나라고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이상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내 거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 거고 시간도 내 거고 물질도 다 내 거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연보 낼 때 인색하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 육신의 생명? 아니요. 여러분 우리 거 아니에요. 전부 돌려보내야 돼요. 이것을 내가 전부 소유하고 있는 한 어떻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거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나와 내 인생이 내가 관계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흡족한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나야 자신에게 자꾸 마음에 들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야에 대해서 자꾸 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나야를 자꾸 보기에 좋게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거 그만두셔야 합니다. 내가 나야에 대해서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나? 내가 나야가 진짜 감사하고 있나? 내가 나야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내가 나야는 그걸 못합니다. 해도 그건 거짓이에요. 내가 나야는 지속적으로 자기를 위하게 돼 있습니다. 우상이에요. 내가 나야한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도 내가 나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잘하고 있냐?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잘하고 있나 어쨌나. 염려하지 말라고 제발. 응?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나야를 안 봐요. 예수로 본다고. 그리스도 영으로 나를 보지. 내가 나야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여러분이 얼만큼 오늘 깨어 있는지 자고 있는지 뭐가 잘하고 있는지 관심 없으세요. 왜? 내가 나야는 어차피 너 자신을 위할 거니까. 그래서 네가 아무리 주여 해도 아니 넌 너를 위해서 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아세요. 못합니다. 내가 나야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돼야 된 그릇
하나님이 그릇으로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그릇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독립을 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속적으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족함이 내가 나야가 뭘 잘못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지 않는 자인식이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근데 자꾸 내 행동이나 내가 뭔가가 부족해서 부족한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나야에게는 전혀 여러분이 관심을 끊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놔야 돼요. 전부 희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인으로 다 돌려보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주인, 내가 이거 놓으면은, 나는 그럼 어떡하지? 나는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데 뭐예요? 복을 받은 자거든요. 희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이 뭐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하고 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나한테 자꾸 전해야 돼. 여러분 자신이 한 일은 자꾸 기억할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하신 일을,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해야 돼요, 나한테. 이 기억이 사라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관계가 끊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응? 근데 자꾸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기억을 안 하고 내가 한 것만 자꾸 기억을 해요. 과거에 내가 한 거 기억 자꾸만 하고 오늘 내가 할 거를 자꾸 염려하고 내일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자꾸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요? 복을 받은 것을 알므로 주인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모든 걸 소유하고 있다가 이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피조물이죠.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인 내가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주인 아니에요. 전부 이렇게 하나씩 이 보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평등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다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도 희년을 살고 있니? 근데 나와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율법으로 칼질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나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나와 저 사람을 법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어떤 단어 썼어요? 저촉받지 않는 것을 보게 되니까 내가 칼을 휘둘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평등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행동을 조금 저 사람보다 잘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행동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저촉받지 않아요. 왜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더 이상 저촉받지 않아요. 내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나라마다 법이 있죠. 그 법의 주인이 누구라고 합니까? 백성이죠. 예, 그런 거예요. 이 법으로 백성이 판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내가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주인이죠. 우리가 아니에요.
자, 이 땅에 있는 법이 왜 국민이 주인일까요? 국민의 대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만든 자가 주인이에요. 만들지 않은 외국 사람이 와서 사용 못해요. 외국 사람이 와서 시민권을 따기 전까지는 그 법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그 나라로 보내요. 그죠? 네. 율법이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그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희년의 삶이에요. 온전히 십자가에서 안식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나 자신을 찾지 않아도 돼요. 이미 찾아졌어요. 자, 이제 그러면 내가 휘둘렀던 하나님의 법을 놔야 돼요. 하나님처럼 행동했던 걸 그만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레위기 25장에는 내가 100불을 주고 저 사람의 것을 샀는데 그 사람이 다시 그것을 내가 다시 가져갈 거야 라했을 때 100불을 주게 돼 있어요. 형제간에 이것이 만약에 내가 못하면 형제가 그걸 사서 다시 기업으로 돌려줘야 돼, 주인에게. 형제가 그 돈을 주고 다시 사와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형제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죄에서 우리를 사가지고 오세요. 리뎀션이에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었어요. 나는 못 물어요. 그걸 물을 수가 없어요. 다시 사올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형제가 그거를 돈을 주고 다시 이 돈 줄게요. 그거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 생명을 줘서 돌려보내주세요. 이것이 레위기 25장이에요. 생명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아무 상관도 없는 형제지. 그렇지만 내가 땅을 주고 팔을 때에 내 형제는 자기가 100불을 써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나한테 돌려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한테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로 갔지? 하나님께로 태어났어? 하고 돌려줘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 생명을 돌려받았구나 라고 점점 말씀으로 점점 내 안에서 날마다 내가 복을 받은 자임을 알아갈 때에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가 하나님 거라고 돌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야 이것부터 하나님한테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라는 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대로 이루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서 성취를 느끼고 싶고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 해요. 다 이루었어. 이루고 싶다 이 말입니다. 주인은. 근데 내가 나야가 이게 실체처럼 자꾸 하니까 어때요? 내 인생을 성취를 통하여서 성취감을 느끼고 올바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야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나야한테는. 내가 나야는 뭐가 있어요? 그릇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돕는 배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거하는 그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내가 나야가 실체가 아님을 지속적으로 알릴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게 할 거예요. 아버지, 이것이 실체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나야의 어떤 성취감을 누릴 수 있는 계획을 이루는 거 이거 아버지 없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게 하실 겁니다. 이게 뭐예요? 복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영으로 번성함을 누리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떻게 또 오해를 조금 하게 되냐면, 내가 나야가 내 것이 아니다. 이러면 내가 나야가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게 아니다.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야. 그러면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야 이러면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야 자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없어요. 여러분은. 죽어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지금.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있다면 내가 오늘 좀 쉬고 싶은데 내가 오늘 내가 내 게 아닌데 하나님을 위하여야지 내가 또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 자체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네? 그걸 똑바로 하셔야 돼.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맨날 하나님, 내가 오늘 막 뭐 먹고 싶어. 나 이거 뭐 먹고 싶어. 나 이거 하나님을, 난 내 자신을 위한 거 아니지.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참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이런 석자, 이 자신 자체가, 내가 나야 자체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형제 식구 중에서 누군가가 막 삐딱하게 살다가 막 하나님께로 막 돌아왔어요. 얘가 맨날 하나님만 막 얘기하고 하나님만 막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막 위하고 있어요. 큰일 났다. 저거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네. 이렇게 돼버렸네. 응?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있잖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 막 이러고 있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런 석자 자신이 이 자체가 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릇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있어요. 예수님을 독생자를 안 받으면 어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예요? 멸망하고 있는 자예요. 내가 나가 아니라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6장로 다시 돌아가서 20절에 우리가 19절 읽었죠.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까 레위기 25장 몇 절이었죠? 21절 거기서 너한테 복을 줘서 그죠? 물으죠. 네가 형제 중에서
그 돈을 갚아줘서 다시 걸 찾게 해주시오. 예, 이것이 값으로 산 거예요. 값으로 사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린다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봤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죠. 그죠? 왜 기도 중에 옆에 나타나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나셨죠. 예, 그것으로 우리가 봤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피조물이군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전부 아버지께로 다 돌립니다.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하자고 뭔가를 대단한 일이라고 접근해 올 때는 그걸 전부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자고?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걸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내 것이라고 소유하고 있는지 전부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그것을 날마다 돌리는 겁니다. 원주인이라게로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평등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나이 많은 자와 나이 적은 자. 뭔가를 조금 더 많이 하는 자와 모르는 자. 행동을 잘하는 자와 행동을 못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평등이 일어납니다. 왜요? 율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저촉받는 자가 하나님 백성 안에는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앞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좌우로 계신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년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레위기 25장 원주인에게로 다 되돌려라.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이란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6년째에는 7년, 8년, 9년 동안 다시 수확을 할 때까지, 다시 농사를 할 때까지 충분히 먹게끔 6년째에 풍성하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레위기 25장의 말씀입니다. 복을 받은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풍성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입니다. 복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일입니다. 아버지,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 원주인에게 되돌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